2008년에 존 B. 이조라는 작가가 쓴 당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발견해야 할 5가지 비밀이라는 베스트셀러는 미국 전역 각계각층에서 스승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남긴 5가지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5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거짓된 삶, 위선된 삶, 스스로 속아 살아온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를 남기지 말라. 후회 없는 생을 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되라. 사랑하는 것만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지난날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늘이 중요하다. 하루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받기보다는 주라. 결국 사람은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만이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들의 안목으로 본다면 세상이 어떠하다, 환경이 어떠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만이 결국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결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파수해야 할 신앙의 두 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파수해야 할 신앙의 기둥이 바로 주일 성수다. 또 오늘은 그 기둥 중에 하나가 11조다. 이것을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황금보다도 귀한 보물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둥이라는 기둥을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해결해야 될 것이든지 치료받아야 될 것이든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기둥이 바로 주일 성수를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오늘 말라기서 4장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선민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먼 곳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할 것이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먼 이국 땅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고국에 다시 돌아와 보니 땅을 파고 집을 짓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 눈가림이에요. 이 당시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양이 합당한가 아닌가는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제사장은 양의 염소에 비둘기에 외모만 보고 결정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짐승을 기른 제물 바치는 사람은 이 양이 어떤 양인가 잘 알아요. 속이 병들었습니다. 털 속에 하나님 제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흠이 있는데 제사장이 발견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눈가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제사장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눈가림의 신앙 그리고 형식적인 이 신앙은 하나님을 비웃는
종교 노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이러하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삶은 빈곤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들, 신앙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돼야, 믿음 생활이 바르게 돼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 우리는 힘을 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키워드가 되는, 바로 키가 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도 붙잡아 주시고 자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단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 4장을 통하여 주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래서 가시덩굴과 뿐만 아니라 엉겅퀴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이 험난한 죄악에 사람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인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가시덩굴과 엉겅퀴에 이 하나님 앞에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삶을 우린 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11조라는 물질의 벽을 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에덴 농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 손대는 사람을 가리켜 도둑놈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인 11조에 대하여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일이라든가
11조처럼 어떤 것을 규칙적으로 분명하게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걸 봐. 이게 바로 주일 성수와 이게 바로 11조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규칙을 지키는 자체가 바로 진짜 신앙으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11조에 대하여 내 환경이 어떠하다느니, 그리고 꼭 11조를 내야 한다느니, 11조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인데 신약에서도 해야 하느냐 하며 대들고 따지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마음인데 마음에 순수한 믿음이 깃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감정에 있는 것인데 이런 강박한 마음에 따사로운 은혜가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은혜니, 하나님의 긍휼이니, 하나님의 도움이니, 여러분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는 온전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가요? 첫째로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누가 하늘문 열어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 열게 되면 그 누구도 그 하늘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 세상 전 인류가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또 이 땅의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것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 약속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이 시간에 수십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쉽지 않은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한 해 우리 힘으로 살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2021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뭐지요? 너희가 두 눈으로 보리라. 너희가 체험하리라. 그 말이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아드빌리티, 이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 요구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 요구는 누구 요구입니까? 우리 요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아쉬운 거, 해결돼야 될 거,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거,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만사 문제의 요구가 전부 다 해결되어 없어질 때까지 쏟아부어 주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환질고를 다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11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 메뚜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먹어 치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파괴 세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하는 자들에게 우환질고를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 성경에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되, 하나님 복을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내 지경이 아무리 넓어지면 뭐합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막아주시고 근심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무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여러 환경, 여건 모든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수확의 극대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태풍이 불어닥친다고 하면, 벌레가 먹는다고 하면 헛농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풍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가격이 하락이 된다면 농사가 재미없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수확을 극대해 주겠다는 것,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우리들이 형통한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가정 식구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네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나 핍박하고 우리 신앙이나 멸시하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잘하고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 이웃들 혹은 가정 식구들, 주변 사람들, 아는 지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이상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는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들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5가지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리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우환질고를 막아주리라, 수확의 극대화를 이루어주리라,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리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관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습관이 돼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11조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면 쉬워집니다.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워요. 11조 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번 달은 이런 일 저런 일 나갈 돈도 많은데 하며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그저 내가 생긴 월급이라든가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딴 생각되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은 11조가 신앙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거 채우다가 병드는 겁니다. 채우다가 죽는 거예요. 채워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의 근심 걱정은요 정말 살면 살수록 그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이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행복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때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시는 복된 여러분 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드려야 돼. 우리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다 주신다, 이 설레임으로 드려야 돼요. 이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다, 이것도 놓으면 안 돼요, 단관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명하신 거예요. 억지로 할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할 게 아니에요. 손해가 아닙니다. 11조 하나를 드리고 100배, 1000배, 천천후에 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댁에 대신방을 갔어요. 대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명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졸업도 하기 전인데 그 서울대 연고대생들도 가기 어렵다는 삼성에,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삼성에 덜컹 합격돼서 지금 삼성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복을 받을 아이예요.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요. 길을 쫑고 됐더니 우리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11조 했어요. 군대에 가서도요 큰 월급 꼬박꼬박 11조 했더니 그 군종이 도대체 병사가 11조 한다, 이 희한한 일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해서 군종이 우리 아들을 찾아왔어요. 하면서 아들의 11조 신앙과 아들의 11조로 축복받은 간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난날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셨고 지경을 넓혀 주셨고, 참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를 다 모면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도와주고 우리 가정 붙잡아주고 자녀 붙잡아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것은 11조 몇만 원,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더 큰 11조는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를 팔았어요. 살 때하고 팔 때 가격, 요즘 뭐 아파트 춤추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 뭐 한 채 사서 팔게 되면 제가 뭐 반갑다기보다는 야,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세상이 되나 할 정도입니다. 그 보면 그래. 우리 건물도 이렇게 샀다 건물도 팔게 되면 그 웬만하면 다 요즘 남아요. 어떤 때는 몇 억도 남기도 하고 뭐 몇 천만 원은 말할 것도 없고, 땅을 사다가 또 땅을 팔게 되면 또 뭐 커져 들자면 오고고 그런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하고 팔 때 비교하면 몇 억 남았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때는 또 남았으니까 그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냥 못 드려요. 그냥 감사헌금으로 때우고 마는 거예요. 이때도 11조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커져 혹은 몇천만 원 벌 때만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대박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저 부동산 팔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남게 해주셨으면 거기도 똑같이 11조를 드려야 돼. 여러분, 묵돈이 한 번 생겼다고 내 생에 하나님 없어도 살까요? 한 번 주머니에 돈이 듬듬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에 손을 대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전부 가져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11조는 미풍이 불어요. 큰 11조는 가정에 태풍이 불기 마련인 것입니다. 11조 여러분 손대고 힘든 인생길 살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은 뭐 11조가 뭔지 알겠습니까만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거 11조 손대고 그렇게 힘든 인생길, 고달픈 인생길, 고통스러운 삶을 뭐하러 그 길 갑니까? 11조는 우리 물질, 신앙, 축복의 사이즈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은혜를 받고 나서 48년 동안 11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박 목사처럼 11조에서 복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 받고 자녀도 복 받고 앞날도 복 받고 모든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11조를 통하여, 주일 성수를 통하여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세상 사람이 나에게 밥 먹여줍니까? 세상 사람이 내 사업을 붙잡아 줍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 가정을 도와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쓸데없이 도움자도 되지 않는 사람 비유 맞추며 주의를 까먹고 가장 내 힘으로 그 하나님의 그 것인 11조를 손대가지고 날벼락 당하지 말고,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온전하게 11조 드리고 11조 드려서, 그리고 최선 다해 주일 지키고 주일 짓고 주일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늘이 열리는 우리 모든 21세기 성도는 다 돼가지고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다, 이러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많이 내라고 그지 않잖아요. 10,000원 생기면 1,000원, 그지요? 10만 원 생기면 10,000원, 100만 원 생기면 10만 원, 1,0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 1억 생기면 1,000만 원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10만 원 생겨서
10,000원 11조 내면 90,000원이에요. 이런 사람이 좋아요? 100만원 생겨서 10만원 드리면 90만원 생겨요. 낫잖아요. 이거보다 더 나은 사람 1,000만원 생겨서 100만원 내면 900만원 생기잖아요. 더 좋다고요. 1억 벌어가지고 1,000만원 들이 9천만원이 내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더 좋잖아요. 이 11조만 보지 말고요, 여기서 나에게 내 주머니에 우리 가정에 물질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 여건, 자녀까지 복을 주시는 천천후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드리세요. 정성을 다해서.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동 21세에게 이 박 목사의 밤낮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복받게 하시고 자손들도 다 복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21세기 성도를 전부 다 면류관 쓰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성도 자녀들이 특별히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박 목사의 간절한 그 체험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전부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파수해야 될 절대적인 두 기둥, 여러분 이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면 그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인 성경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기도를 주셨고,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여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드림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교회 다녔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등돌렸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 중이던 1989년 가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해에 1990년 6월 첫 주일 날 예배 참석했다가 이분이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유학생활하면서 그 부모님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그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머니에게 생활비와 등록금을 받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가 11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려운 생활인데 무슨 11조 하겠나.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11조 한 건데 또 나도 또 그걸 가지고 11조 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아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때 설교가 바로 말라기 3장 이 말씀입니다.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라기 3장의 이 말씀을 듣고 아내의 마음이 큰 근심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생활비 받아서 어려운 유학생활하는데 이것 가운데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등록금을 내는가. 아내가 너무 근심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죄송하고, 근데 말씀 들어보니 이 11조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남편에게 말을 못합니다. 은혜 받았지만은 얼굴에 근심 걱정 가득 찼어요. 남편에게 남편이 왜 그러냐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11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데 11조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11조 하냐고. 역시 남자는 남자인가 봐요. 여보 무조건 합시다. 그래서 집에서 그 1,500불 왔는데 거기에 150불을 11조로 그냥 하나님께 주일날 교회에 드려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무슨 복을 주실라나 했는데 복은커녕 그 2살 아이가 갑자기 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항생제 약값이 40불이 들은 거예요. 11조 하면 하늘문 열어준다고 했는데 괜찮던 아이가 아프고 값도 제일 비싼 항생제 약을 써야만 했으니 아니 뭐야 이게. 근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학교에 가서 보니까 본인 메일 박스에 가보니까 웬 편지 봉투가 있는데 그 속에 198불짜리 수표가 있고 그 밑에 무슨 말이 있냐면 당신이 오래전에 조교했을 때에 월급을 못 준 거 지금 드립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 이분 입장으로 보면 150불 11조 했으니까 150불 손해봤거든요. 여기다가 약값도 40불, 아가 병원비 40불 들었거든요. 다시 보면 190불 돈이 나갔는데 지금 들어온 돈 보니까 198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하는데 재밌죠. 8불이 더 들어왔네. 하나님은 이자까지 주시네 해서 야 이래서 11조 복이 이런 기적의 복이구나 했는데요,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학교에서 당신 등록금, 당신 장학금을 신청하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분이 장학금을 받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건이 뭐냐면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당신 한국에서 장학금 못 드립니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장학금을 받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오는 장학금만 받았는데 이미 장학금 받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또 장학금 신청하라는 거야. 그 대체 얼마나 주나고 해서 신청했더니 1만 불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지금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유학 시절에 이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이 11조의 기적을 그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여러분 11조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해봅시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파수해야 될 신앙의 두 기둥, 주일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일주일 보호해 주십니다. 주일 밖에 나가면 일주일은 여러분 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한 달간 여러분 경제권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아무쪼록 신앙의 두 기둥인 11조와 주일 성수 잘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험난한 이 세상 여러분들 주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다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광의 주인공들 전부 다 되는 우리 21세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11조를 감당하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이 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설교는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설교, 그 부분이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설교, 편한 설교는요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앙의 기둥은 얼마나 중대한 건지 몰라요. 이것이 뼈대라고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다 복 받으라는 말씀이죠. 혹시 못 하시는 분 있으면
이제 우리 힘으로 살기 어려운 때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때라고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는 거 시간 멀지 않아요. 금방 체험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해 신앙의 두기둥 주일 성소와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만땅의 복을 받고 이 믿음의 길, 우리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우리 성도님들 온전하게 우리가 양보없이고 아버지 또 11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못하는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날 11조 드려서 이 우한 질고를 막게 하여 주옵시고 이 우리 가정에 파고들어 오는 아버지 땅에 우리 삶을 위협하고 메뚜기처럼 먹어치우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살 길을 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복받을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주의 백성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못했다면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11조로 승부를 걸리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주일 성수함으로 우리 가정을 만세반석 위에 세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음 받아서 양육을 주께 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주일 성수와 11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온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성실과
비로소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혼이 깃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황혼이 깃들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주님과 평안히 섬기기 바랍니다. 주님을 불편하게 섬기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불타는 사랑은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진실로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100% 그 사람을 신뢰하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낌없이 총체적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부어준다면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나이다.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통탄하시며 외치며 경고하시며 선포하신 말씀 앞에 오늘 우리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이래저래 환경 타령 혹은 우리의 신앙 타령 혹은 여러 가지 가정 식구 타령하면서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저희들 11조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받아 누리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홀로 하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 살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싸움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한 주일 성수와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한 11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데 이 시간 손을 연나이다. 주님 창조주의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이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병마가 굽이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서 몸이 느껴지고 육체가 느껴지고 아픈 부위 통증이 다 사라지는 기적의 치유의 은혜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기도 문제, 한 맺힌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주여 믿나이다. 이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자유와 신과 평강과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갔든지 뭘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껏 주님을 섬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복이 통하도록 만사, 형통, 물통, 인통, 신통의 복이 오도록 신앙의 귀한 파수에 될 기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주일 성수와 11조를 정성다해 감당함으로 만복을 받도록 역사,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이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신앙의 다짐을 하고 2021년도 나의 축복의 승리의 놀라운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한없는 축복을